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느냐? 어느 곳에서나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소리에 이 귀가 가득해 있고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만족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공허한 방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금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을 향하여 외쳤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맨 마지막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안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도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비웃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족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되면은 패망의 길이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건만 결국 인생의 결과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가장 똑똑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의 성공과 능력을 자랑하는 데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능력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했어도 여전히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27절 말씀처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결국 믿음을 떠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근심에 쌓이고 슬픔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여서 오히려 그 곳에서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고 또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찾고자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몸에 또 그 영혼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은 위기 때라고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평소에 말씀 안 읽고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평소에 매 순간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의지하여 기도가 습관이 돼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먼저 무엇이 됩니까? 위기가 딱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딱 구별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로 시작합니다. 위기가 딱 왔어요.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쿠 그래요. 근데 믿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찾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넘어져 있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에서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찾아 다시 한번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다는 말씀이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으로 결국은 세상의 만족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폭풍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두어져 갔을 때에 남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는 것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믿음의 열매를,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되리라? 안전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항해를 무사히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임하셔서 심판받는,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 보면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원래 그 길은 우리가 걸었어야 되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평안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우리에 대한 심판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 대한 모든 죄악의 결과를 친히 그 어깨에 메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러주시고 다시 그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은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길, 그냥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는 진짜 안전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한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혹시 지금 낙담하여서 믿음을 가졌다가 떠나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